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한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을까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에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셨다면 당연히 그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는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를 하나님의 부재하심에서 찾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른 이방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미신적인 복을 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를 마치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 램프와 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크게 패배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전투에서 또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한 기적적인 결과를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발상은 그만큼 영적 리더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대패하였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려 할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엘리는 장로들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언약궤를 메고 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저지른 죄악을 징계하지 않고 장로들의 말에 따라서 언약궤까지 가져오도록 만든 이런 행위는 엘리 집안을 향한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저주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들이 행해야 할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언약궤를 그들 군대 진중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미신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의 이 모임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 즉 건물이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때 앉아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소수를 제외한 교회들은 개척 혹은 미자립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0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성장이 있게 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우상숭배하고 무너졌지만 우리 재건교단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킨 믿음으로 인해서 6.25 이후에도 한국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번영신학에 빠져 기복주의 신앙으로 또 만몬주의로 신사참배를 했을 때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가 타락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한 것처럼 복음을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을 살려야 하는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또 정죄당하고 판단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가, 기도가, 교제와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무지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과 같지 않고 사무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우상숭배와 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 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죄책감에 빠져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매일같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나의 만족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략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또다시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약궤는 마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